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드리어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다 함께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세상에 임할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의 종말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똑같지요. 오늘날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징조는 바로
자연재해와 함께 각종 재앙과 더불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조금 빠져나가니까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면서 러시아와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쟁에서 자유한 나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유럽은, 또 미국과 유럽은 우방국이라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또 중국과 북한은 어쨌든 러시아 편에서 자꾸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남북 상황도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돌아간다는 거죠. 북한이 핵 위협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중국이 대만을 두고, 또 중국이 홍콩을 두고, 또 중국이 인도와의 분쟁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전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먹지 못해서 죽고 있는 인구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인구를 찾아보니까 8억 명 이상이라 그래요. 기근과 이런 어떤 굶주림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인구가 8억 명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났던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들, 인명피해들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프니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앙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재앙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웃과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명령을 우리가 지금까지 거스르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해왔던 선진국들의 잘못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는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뿐이고 결국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회복할 때만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여러분, 너희는 이제라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리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진실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또 골방에 있던 신랑 신부도 다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율법에는요, 아무리 위급한 전쟁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신랑 신부, 결혼한 사람들은요 전쟁에 호출되지 않았어요. 소집되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긴박하고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재앙을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 3장에서 오늘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 요나 선지자가 이방성 니느웨에서 그 성을 멸망을 선포했을 때에 이들이 했던 일을 보면 압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천한 종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심지어 집의 모든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철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약해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성회, 즉 예배 모이는 일에 소홀히 했었고 신실한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미리 다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잔치를 크게 베푼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길에 나가서 청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갈 수가 없다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이해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대답은 결국 뭐예요? 나는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나는 피곤해서 못 갑니다. 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라고 이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육신의 소욕들로 인해서 성회를 성회답게 열지 못했고, 통회하면서 금식하지 못했고, 약속의 백성들답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했음을 깨달으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단어라고 하면, 한 단어를 꼽는다면 18절의 말씀, 바로 그때에 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말은 여러분, 이들이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국률을 구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삶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승리하기를 원한다 해도 구호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낱말해봐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것이 힘인 거예요.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예물조차도 없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로 비유된 북편의 큰 군대가 완전히 그들을 휩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고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이 먹고 마실 기본적인 곡물도 없음을, 그리고 또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 있음을, 기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쓰임새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릴 예물조차도 없었던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참담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없이 많은 민족들에게, 이민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사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 나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면서 하나님 분통이 터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 마음을 푸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7절 말씀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와 회복을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로 긍휼을 베푸시면서 오늘 회복의 은총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 역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가장 우선임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매우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신의 땅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택한 백성의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로 26절, 27절 말씀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방치해 둘 수 없다는 당신의 강력한 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마치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정말 손가락질 받으면서 짐승 대신해서 맷돌을 돌리는 이 힘 빠진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한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들려짐으로 또 믿어짐으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영적 각성을 위해서 힘쓸 때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내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려둔 나의 백성과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기에 힘쓸 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운동을 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분명한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던 그 곡식을 이제 다시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회복의 축복을 회복한 선민들이 궁핍함과 또한 부족하면서 완전히 헤어나올 뿐만 아니라 덤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받게 할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로 모이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기 바로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세력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하고 계세요.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약속된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들로 인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가슴이 깨어지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거두어 가셨던 모든 은혜와 복을 다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표현이 필요해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성별해서 구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몸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물질에 있어서도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사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연약함이 없는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인색함이 없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그러한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26절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반복적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고 정말 악을 끝내 고집할 경우는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을 멸망의 자리까지 떨어뜨리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치욕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으심으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성별됨과 함께 당당히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일어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모든 복을 다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내 자녀가 우선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선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놓고 회개하십시다. 이제 이 한 해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성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열정이 식어져간 나의 과거의 열정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한 번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의 강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구조하고 돕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잃은 저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구호와 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들과 물질들이 투입되어서 더 많은 생존자들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나라의 위전자들이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더 이상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속히 선하게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는 또 파괴된 잃어버린 삶의 터전들이 속히 복구되게 해달라고, 상한 심령과 육체들을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열방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주여 외치고 한 2분 정도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속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홍재, 클라라 성도님 부부, 그리고 또 이 박숙향 권사님, 정대웅 집사님, 오동용 집사님, 홀린양 우리 집사님, 최미상 전도사님, 박상도 집사님, 이양복 장로님, 박제임스 집사님, 박병태 장로님, 라조웰스 성도님, 우리 기억나시는 데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를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이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한 5분 정도만 우리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오늘 우리 그동안 청빙 기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청빙위원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밤에 성령의 은혜로 이들이 잘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빙 기간 동안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온 교회가 지금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청빙 모든 절차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빙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교인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청빙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